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군한 자를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그래도 비가 또 어느 정도는 와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통계를 보면 의성 그리고 청송, 영덕, 영양 이 지역에 15개 정도의 예배당이 다 불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많은 가옥들이 또 불타고 또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빨리 이제 더 이상 산불이 진행되지 않고 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한번 모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남녀의 구분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찬이 굉장히 혼란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의 혼란의 문제는 이 애찬과 성찬이 혼용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8세기 이전까지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로마의 가옥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저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명 정도가 파티에 초대받을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에 별로 예배당을 별도로 지어야 될 이유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애찬과 만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 하고 성찬식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그리고 올라가서 식사는 또 별도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이 애찬, 식사죠. 교회에 모여서 밥 먹는 것, 이 애찬과 또 주의 만찬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찬의 혼란의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귀족들의 집은 아주 큰 집이었는데 이 집은 구조가 좀 나뉘어 있었습니다. 트리클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리클리움. 그러니까 이건 소연회실입니다. 소연회실.
그리고 아트리움이란 게 있었는데 이건 대연회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한 곳에 아트리움의 모든 사람을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트리클리움과 아트리움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트리클리움에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트리클리움에 모이게 되었고, 또 일반 성도님들, 특히 고린도 교회는 70% 정도가 대략 노예였을 것이다. 또 항만에서 일하는 이렇게 노동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트리움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모이는 것이 신분상으로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먹을 걸 가져오다 보니까 귀족들은 당연히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트리클리움에서 자기들끼리 먹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트리움에 모인 사람들은 일이 늦게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자고 고용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기도 하고, 와보면 어떻습니까? 밥 다 먹은 거죠, 그죠? 밥 다 먹고 시장하고, 또 이들은 일하다가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하고 시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리클리니움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계속 마시니까 심지어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극도로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찬식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 신분을 노고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 꼭 접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사회적 신분을 교회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영적인 신분만이 여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뭐죠? 형제와 자매죠, 그렇죠? 형제와 자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모일 때 뭐 이렇게 라이온스 클럽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 모였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신분을 느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히 나의 신분이 드러나지, 사회적인 어떤 커리어, 우리 흔히 말하는 소셜 포지션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이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야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찬식에서 오히려 사회적 신분이,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규모가 노골화되는, 그러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까지 와서도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적 형편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먹을 집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먹으라. 더 이상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애찬과 만찬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분리가 되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먹게 되면 아는 사람들끼리 먹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앉은 식탁에는 음식이 부여하고 어떤 식탁에는 음식이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애찬과 만찬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시장하거든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임이 이건 거룩한 모임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모임인데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찬 가운데 분별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아무나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의 교회들은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찬식에 1년에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4번 하는데 성찬식에 4번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치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일에 떡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노골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므로 우리는 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노골적으로 성찬을 거부합니다. 성찬식 때 교회 안 옵니다. 1년 4번 정도 성찬하는데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간접적인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도무지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수찬정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참여해도 떡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교회에는 이렇게 그 성찬식 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각 가정에 신방을 하고 떡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비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패처럼 생긴 동전 같은 것을 주었는데 그게 비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럽의 대성당 뭐 이런 데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각 성당에서 사용하던 교회에서 사용하던 비표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 자기 앞에 이렇게 놔두는 거죠. 놔두면 장로님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떡과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건면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면을 거부하고 그런데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떡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을 보고 뭐라 부릅니까? 치리장로라고 부릅니다. 치리장로. 치리장.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영적인 건면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리장로라고 합니다. 치리장로. 여기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치리장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성찬을 앞두고 이게 장로님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렇게 비표를 나누어 주는 거죠.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능들이 이제 영국 청교도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부터는 이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찬을 할 때도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비표가 있는 성찬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본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별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렇게 되니까 성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어떤 분들에게는 비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성찬을 공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회개할 거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갚지 못한 거 있으면 갚고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떡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찬의 혼란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는 내일은 이제 은사 방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